큰 영화로우신 주 이곳에 오셔서 이 모인 자들로 주 백성 삼으사 그 중에 항상 계시고 큰 영광 나타내소서.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에 연약한 저희들에게, 하나님 죄인 중에도 개수 같은 우리들에게, 만삭되지 못하고 난 자 같은 우리들에게, 하는 일들이 하나님의 눈에 거슬리는 일만 하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과 영원히 원수되었던 우리들에게, 멸망과 저주밖에 없는 절망한 인생 속에 살던 우리들에게 생명의 빛을 비추어 주시고 가장 소중한 것 주시고 전부를 내어 주시고 아낌없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 귀한 하나밖에 없는 독자까지라도 우리의 허물과 죄를 덮으시려고 속량해 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리며 찬양을 드립니다. 성경과 말씀은 만입이 있어도 그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 거라고 했는데,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연약한 저희들의 주님 안에 감사의 찬양을 드리고자 하오니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고, 오늘 이 시간 드려지는 예배가 우리 하나님께 크게 영광이 되도록 주께서 성령으로 우리의 마음 중심을 붙잡으시고 주님께만 향하도록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역사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구장 찬송 부르겠습니다. 하늘에 가득한 영광의 하나님,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 계시는 하나님, 성부 성자와 하나님, 우리의 받아주시옵소서. 사랑이는 자비하신 하나님, 은혜가 풍성한 구원의 하나님, 참회의 심령에 평안을 주시옵고 죄악과 허물을 용서하여 주소서. 찬양과 영광과 생명 구원의 하나님, 우리의 받아주시옵소서. 연약한 심 굳게 세워주시고 우둔한 마음을 지혜롭게 하시고 주의 뜻 받들어 참되게 살아감 주 말씀 따라서 용감하게 하소서. 권능과 지혜와 사랑 은혜의 하나님,
나올 때 우리 마음 기쁘고 그 말씀인데요 새 희망이 솟는다. 고난도 슬픔도 이기게 하시옵고 영원의 이때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의 자랑과 기쁨 생명의 하나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아멘. 교동문 22번입니다. 창문을 다 열어주세요. 창문 열고 더우시면 에어컨을 더 트세요. 창문 닫지 마세요. 출입구 문도 열어놓고 전 창문을 다 활짝 여세요. 그리고 더우시면 에어컨 4개, 5개 에어컨을 다 트세요. 교동문 22번 시편 37편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그가 이루시고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앉아서 259장입니다. 찬송가 259장.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모든 문제 해결하는 능력 그대는 아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 씻기어 있는가.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올 영접할 여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가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모든 죄의 더러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이게 씻어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기도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백신이 개발됨으로 말미암아 전 국민의 건 30% 정도가 예방주사를 맞음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코로나도 물러갔다고 많은 백성들이 국민들이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갑자기 코로나가 더 확산됨으로 말미암아 하루에 1000명 이상씩 확진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내일부터는 4단계로 격상되어 모든 우리의 행동들이 더욱더 조여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가뜩이나 코로나로 말미암아 경제가 어려워 많은 서민들이 불평하고 불만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죄악들을 주여 주님 앞에 올바르게 내어놓고 회개하며 주님께 용서를 구하는 국민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그동안에 이 코로나로 말미암아 많은 고통들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사라질 수 있는 귀한 축복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하나님은 심판의 하나님이시지만 또 회복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교회도 주여 우리를 회복되게 하여 주소서 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회복되기 위하여는 우리의 죄뿐만 아니라 우리의 조상들의 죄까지 다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옛날 일상 우리의 생활로 돌아갈 수 있을 줄 믿사오니 하나님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전하시는 주의 귀한 사자 목사님의 하나님 아버지 힘차고 소신 있는 귀한 말씀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더욱더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전하여 주시는 그 모든 말씀으로 말미암아 희망과 소망이 솟으며 예배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갈 때에 우리의 마음에 기쁨과 즐거움이 넘치는 귀한 예배의 시간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고향 농산교회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여 주셔서
이 어렵고 힘들 때 참으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귀한 일꾼, 기도의 일꾼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이 재단을 위하여 충성하고 헌신하는 많은 일꾼들과 우리의 자녀들 위해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하여 주심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22장 1절과 2절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볼륨 좀 더 올리세요. 메인을 올려, 메인을. 예. 더 손을 할 때까지. 더 올려. 더 올려도 되는데 여기서 줄으면 되는 거. 자,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멘. 찬송가 408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헌금 드리겠습니다.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마음이 편하다. 주 예수 주신 평안은 늘 충만하도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내 마음에 솟는 영생수 한없이 흐르니 목마름 다시 없으며 늘 충만하도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참되신 주의 사랑은 영원치 못하네. 그 사랑 내 맘 여시고 소망을 주셨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주 예수 온갖 고난을 왜 몸소 당했나. 주 함께 고난 받으면 멸류관 얻겠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교회 소식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주보를 참고하시면 이번 응답기도회 전도 신방부가 되겠습니다. 내일부터 방역 지침 4단계가 시행됩니다. 7월 25일 주일까지 예정되어 있습니다. 예배 인원이 제한됩니다. 현재 알기로는 최소 인원 20명까지 비대면 예배를 위해서 영상팀을 위해서 20명 제한을 둔다라고 교단에서 공문이 왔습니다. 정부에서 또 10명으로 제한될 수도 있습니다. 그거는 아직까지 정확한 인원은 연락이 안 왔습니다. 아마 월요일 날쯤 연락이 올 것 같습니다. 정규 예배는 비대면으로 드려라. 인원은 몇 명까지 드려라. 이렇게 날라옵니다. 정규 예배는 주보에 실려 있는 게 정규 예배가 되겠습니다. 주일 예배, 새벽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이런 예배를 정규 예배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인원을 정하고 있습니다. 몇 명이 될지는 정확하게는 모르고 있으니까 새벽 예배는 당연히 참석하실 수가 있습니다. 새벽 예배부터 이제 영상 송출을 내일부터 합니다. 내일 새벽부터는 지금까지 하지 않던 영상 송출을 하고 예배도 드립니다. 그 대신에 비대면 예배를 몇 회까지만 드리라고 하느냐, 그 규정은 없습니다. 지금까지 비대면을 10번을 드리든지 비대면을 20번 드리든지 비대면도 한 번만 드려라 이렇게는 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식당에 4명씩 한 테이블에 앉는데 낮에 한 번만 팀 받아라, 그건 아니잖아요. 이 팀 오고 저 팀 오고 계속 돌아잖아요. 그 예배도 단지 비대면인데 몇 회까지만 드려라 이건 없어요. 그리고 우리는 만약에 전에 같이 10명 이상 10명까지만 해라 하면 10명 안에 같으면 우리가 지금 현재 출석 인원에 보면 6번 예배를 드려요. 그 6번을 제가 인도하겠다고. 여러분은 6번 중에 한 번만 오시면 돼. 그 여러분 시간을 전에도 그랬잖아. 안 그랬어요? 제가 예배 5번까지 드렸어요. 새벽 예배까지 하면 6번 드렸어요. 저는 드려도 힘이 나. 예배 안 드리면 더 힘들어. 그러니까 저 걱정은 전혀 하지 마시고 여러분 순서에 따라 예배 참석해 주시면 되는데, 될 수 있는 대로 우리 직분이 있으신 분들은 앞당기든지 늦은 시간으로 오시고, 우리 교회 오신 지 얼마 안 되시는 분들은 11시, 12시 요상간에 좀 오도록 그렇게 배정을 해 주시면 예배 순서는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참고하셔야 되고, 아직까지 접종 안 하신 분들은 국가에서 지금 50세에서부터 55세까지 이번 주부터 접종한다 그랬는데 그 이하에 되시는 분들은 못 하실 수도 있으니까, 그러나 순서가 오면은 반드시 접종하세요. 이번에 1,300명까지 올라가는데 그 접종한 사람과 접종 안 했는 사람의 차이가 물론 장로님 말대로 30%라고 하지만 96% 내지 97%가 비접종자에게 확진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98% 예방이 된다는 거죠. 맞으면은. 물론 뭐 100%는 아니에요. 그러나 통계가 그렇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뭐 지금 30% 제가 알기로는 2차 접종 완료한 사람이 10몇 프로 되고 1차 접종한 사람들이 한 10몇 프로 되고 그래서 30~40% 국민들이 접종을 1, 2차 어느 정도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확진이 되신 분들을 이렇게 그 통계를 보면 98%가 다 접종 안 하신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반드시 여러분들의 순서가 오면 안 맞고 확진 걸리는 것보다 맞아가지고 부작용 나는 게 더 나아요. 안 맞으면 결과적으로 확진이 될 확률이 높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맞아주시면 좋겠고, 이번에는 1, 2차 다 맞은 분도 인원에 제외가 되지 않습니다. 다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국가에서 몇 사람까지만 제한을 둘지는 모르겠어요. 지금 교단에서, 우리 합동적 교단에서는 영상팀 20명이라고 그랬거든요. 20명까지는 봐준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3번 정도는 드려야 된다. 까딱하다만 반복되는 인원이 있으니까 4번까지 드리면 오후 한 2시까지는 드리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여러분 시간에 맞는 시간에 꼭 참석해서 예배를 드리시면 되겠습니다. 한번 기도를 드리고 함께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들에게만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미래를 알게 하시고 이 세상 다음에 있는 세상도 알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서 세상을 살아나가는 데 승리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을 주셔서 우리 자신이 어떤 존재고 하나님은 누구신지를 알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 찬송에는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어찌 그리 감사한지, 오늘 또 말씀을 받은 사람들은 찬양하며 감사했고 즐거워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도 생명의 말씀, 영생의 말씀, 참말로 귀한 말씀을 주셨으니 오늘 우리가 말씀을 받겠습니다. 성령께서 이 시간 우리의 심령들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하나님 말씀을 사람의 소리로 듣지 않고 하나님의 소리로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으로 응답되어지고 순종되어져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을 이끌어 나가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뜻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고 우리의 삶의 주체가 되도록 이 시간 믿음을 충만히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근성으로 듣지 아니하시도록 하나님께서 이 시간 돌짝밭에 떨어지든지 길가에 떨어지든지 아니면은 가시는 풀에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성령께서 이 시간에 주장해 주시옵소서. 세상 염려가 있으면 이 시간에 온전히 성령께서 마음의 평안을 주시어서 염려를 주께 맡겨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염려를 주께 다 맡기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속에 영적인 사탄이가 찾아와서 육신의 것을 던지면서 영적인 말씀을 뺏어가려고 역사하는 중에 있사오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흑암의 세력, 사탄의 세력, 말씀을 듣지 못하고 받지 못하게 하는 사탄의 세력은 물러갈지어다. 주여, 오늘 이 시간에 성령께서 흑암의 세력을 빛으로 말미암아 이기는 시간 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겠습니다. 우리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독자를 바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의 심령에 은혜를 부으시면 우리도 아브라함 같은 믿음의 사람이 될 수가 있사오니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주장해 주시옵소서. 길가에 떨어져서 딱딱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받지 못하는 시간이 되지 아니하도록 우리의 고집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사고와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참말로 쓸모없는 자존심들은 오늘 이 시간 다 십자가 밑에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데에 필요한 옥토와 같은 심령으로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내가 살아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할 수가 없습니다. 자가 살아서는 하나님께 순복할 수가 없습니다. 인간의 본성을 내려놓고 나는 날마다 죽노라는 고백으로 오늘 말씀을 함께 듣고 전하고 은혜 받는 시간 되도록 우리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귀하고 귀한 물질을 힘겹게 주님께 드렸습니다. 하나님 이 예물과 함께 소원도 들어주시고 이번 경제적인 상황이 많이 어려운 것 우리 하나님 아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부터 평안을 주시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에게는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주시겠다고 약속해서 싸우니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힘써 드린 헌금 주께서 축복해 주시어서 30배 60배 아니 1000배로 하나님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람의 사랑에 있어서 사람들이 사랑하는 것 말입니다. 사랑하는 거 좋아하죠? 예, 사랑하는 거 참 좋습니다. 예. 사랑하는 게 사람에게 참 중요하죠? 그러나 사람의 사랑도 자신을 잃어버릴 정도로 빠지지 않는다면 그것은 사랑이 아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신이 보여 그럼 사랑하는 게 아니라 이 말입니다. 무슨 사랑하는 사람이 내게 요구하는 게 있어 자신이 보여 그럼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뭐가 같다? 그거는 뭐겠습니까? 그거는 따스한 감정이나 애착 정도는 되지 사랑이라 말할 수는 없다 이 말입니다. 사랑한다고 하면서 언제나 신중하고 현명하고 지각이 있고 계산을 한다면 그거는 전혀 사랑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자신이 무슨 유익이나 아니면 자신의 의무감 때문에 사랑을 하지나 않습니까? 하나님을. 그러나 그거 없이 주를 위하여 뭔가에 빠져 있지나 않습니까? 주님의 구속의 위대함을 혹시나 명상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그게 뭐 성스럽고 뭐 거룩하다 이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건 뭐냐? 기도를 많이 해야 된다. 성경을 많이 읽어야 된다. 경건해야 된다. 이 말이 아닙니다. 그런 것들은 허상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진실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면 내 자신을 전부 주님께 내어드린다 이 말입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거룩도 없습니다. 거룩을 하락해도 하는 게 뭔지도 몰랄 수도 있습니다. 문제는 뭡니까? 주님께 내 자신을 전부 내어드린다. 주님이 나의 전부이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의 어떤 행동을 통하여 하나님께 감동을 드리겠다 이런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뭘 해가지고 감동받으시려고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뭘 원하십니까? 전부를 원하고 있다는 겁니다. 왜? 그분은 여러분에게 전부를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요구를 하신다면은 여러분 드릴 마음의 준비가 있으십니까?
여러분에게 가장 보배로운 것을 주님께서 요구하, 보배는 하나밖에 없는 거야. 두 개가 안 있으면 보배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그것을 주님이 원하신다면 드릴 준비가 되십니까? 그 마음이 주님은 나의 전부다, 이런 고백입니다. 우리 교단은 직통계시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대한예수교 장로의 합동교단이 정강훈 목사님을 외면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직통계시를 주장하시기 때문에 접근 금지라고 한다. 아세요? 나라를 위해서 염려를 많이 하시는 목사님이지만 직통계시를 성경은 인정하지를 않는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이 시간에 내 보배를 바쳐라 이렇게 말하지 않지만 주의 종이 여러분들에게 보배를 바쳐라 말할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럼 여러분도 어떻습니까? 준비가 되셨습니까? 가장 소중한 것 하나님께서 주의 종을 통해서 바치십시오라고 한다면 용기가 되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얼마나 진실로 자신을 다 포기하기까지 하나님을 사랑하는지를 보시고 때때로 우리를 지켜보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자신을 온전하게 내어드리는 것이 내 삶의 영적 경건보다 더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영적 경건의 삶을 사는 사람이라도 자신을 전부 내어놓지 못한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참된 거룩자가 아니고 외식하는 자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은 전부를 우리들에게 원하고 있고 그분은 우리들에게 전부를 주신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의 전부가 될 때에 우리는 무엇이든지 포기를 할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하나님은 우리의 전부가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부름에 아멘으로 응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우리의 전부를 원하더라도 주님의 뜻이라면은 아멘으로 응답하고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이 한 가지도 부족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많은 거 있습니다. 잘하는 것도 많아. 근데 그중 한 가지가 안 된다 하면은 그 한 가지 때문에 주님은 그 사람의 헌신이나 그 사람의 은혜를 거두어 들이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서 마가복음 10장 2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이 부자 청년에게 말하는 거거든. 한 가지 부족한 게 있어. 다른 건 다 있어요. 한 가지 부족한 게 뭐예요? 그거는 주님께 못 드리겠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어떻게 했어요? 그 사람의 구원이 없어져 버렸다, 이 말이에요. 예? 그 사람이요, 굉장히 다른 면에서는 훌륭한 점이 많습니다. 그렇게 많은 것 중에는 하나님 앞에 계명을 지키는 것, 예배를 드리는 것, 봉사하는 것, 뭐 이웃과 나누며 사는 것. 그런데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습니다. 그 한 가지 부족한 것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을 하나님은 거두어 가셨다. 하나님께서는 그 한 가지를 우리들에게 요구하신다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전부가 되시기를 원하시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 한 가지가 사람 따라 다를 수가 있겠죠. 어떤 사람에게는 물질이 그 한 가지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 아무리 통에 물을 많이 집어넣고 싶어도 바늘만한 구멍이 뚫려 있으면 그 물통에 물 넣어봐야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물통에 물을 채우려면 한 군데라도 새는 곳이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새면은 그 통에 물을 가득 담을 수가 없다는 거죠. 여러분은 누구를 과연 신뢰하고 무엇을 더 사랑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의 주인은 도대체 누구십니까? 여러분 마음 가운데에서 여러분을 지배하고 여러분을 이끌어가는 그것은 과연 누구며 무엇이라고 여러분은 따르고 있습니까? 성도는 그것이 곧 하나님이 되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마음 안에서 여러분을 지배하고 이끌어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재물이 돼서도 안 되고 자식이나 부모나 사람이거나 내가 추구하는 어떤 목표나 취미가 되어서는 당연히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데 있어서 하나님 외에 어떤 것이 신뢰의 대상이 되고 사랑의 대상이 되고 내 마음의 주인이 되고 내 삶의 임금이 된다면 사정없이 그것을 끌어내려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쫓아버려야 되고 내 자신을 내려놔야 되고 내가 자신을 버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바꾸지 않는다면 여러분의 삶은 결코 변화가 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찬송가 94장은 많은 사람에게 애창으로 불려지는 찬송가입니다. 이 찬송가는 어떤 목사의 아내가 자신의 아들을 위해서 지었다고 해요.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많은 사람들이 부르고 애창을 하고 변화를 시킨 찬양이죠. 이 세상의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도 바꿀 수 없네.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리고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다. 우리 가사도 참 은혜스럽지만 그러나 영어로 원래 원본은 이렇다고 합니다. 금이나 은보다 나는 예수를 더 갖고 싶어라. 원본은 이렇게 나온답니다. 많은 재물을 갖기보다 나는 주님의 것이 되고 싶어라. 집이나 땅보다 나는 예수를 더 갖고 싶어라. 광대한 영토를 다스리는 왕이 되거나 무서운 죄에 매여 사는 것보다 나는 못에 찔린 그의 손에 이끌림 받고 싶어라. 오늘 이 세상이 주는 어떤 것보다 나는 예수님을 갖고 싶어라. 참 아름다운 찬양의 고백이죠. 이런 찬양이 오늘 이 자리에 참여하신 고양동산교회 성도님들의 찬양의 고백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보다 더 사랑하는 그 한 가지 오늘 이 시간 있다면 우리는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되고 부족한 것이 있다면 그것을도 채울 수 있는 시간이 되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내려놓지 못하면 다른 모든 축복도 빠져나간다는 것입니다. 한 가지 부족하기 때문에 다른 것을 다 채우지 못하면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여러분? 그렇잖아요. 한 가지만 하면 되는데 하나님이 한 가지만 하면 다른 걸 다 주시겠다는데 그 한 가지 때문에 다른 거를 다 잃어버리면 얼마나 어리석어요. 어리석다는 것은 말을 뭐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머리에 골이 비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예? 직역하면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리석잖아요. 그렇죠? 생각해 보세요. 1000가지, 10,000가지 다 누릴 수 있는데 그 한 가지 때문에 못 누리면 얼마나 어리석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 성경이 우리들에게 뭡니까? 어리석게 살지 말라는 거 아닙니까? 문문에 보면 그 일 후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2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크게 2번 명령하셨습니다. 크게 2번. 첫째 뭐죠? 첫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실 때 너는 너의 고향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창세기 12장 1절 첫 번째 하나님께서 명령했습니다.
아브라함의 생애 중에서 하나님이 크게 2번 명령하셨습니다. 첫째는 뭡니까? 과거를 버리라는 겁니다. 예수 잘 믿으시려면 과거를 버리셔야 돼요. 그래서 너는 과거를 버리라는 거예요. 본토 집을 떠나라 그랬어요. 두 번째 뭡니까? 이삭을 바쳐라. 하나님 말씀하시고 이걸 미래 되어질 일입니다. 앞으로 어떻게 살 거냐? 앞으로 어떻게 살 거냐? 미래도 하나님께 맡기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에게 미래가 누굽니까? 이삭입니다, 여러분. 이삭은 아브라함에게 지대한 미래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삭을 바쳐라! 이렇게 명령하시는 것은 과거도 뭡니까? 잊어버려. 미래도 잊어버려. 그럼 남는 게 뭡니까? 현재. 현재는 어떻게 살라고? 내만 생각해.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게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아브라함에게만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오늘 이 자리에 참여한 모든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공통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과거의 것을 떠나라는 거예요. 과거에 믿지 않던 삶의 가치관들을 내려놓으라는 겁니다, 여러분. 미래도 염려하지 마. 현재 어떻게 한다고요? 주님이 나의 전부가 되게 살아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아브라함이 얼마나 위대한 삶을 살았습니까? 아브라함이 거지 떼쓰러 같이 살았습니까? 안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2번 명령하셨다는 사실은 우리 인생살이에서 많은 교훈을 던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묻고 있습니다. 과거와 단절했냐고 우리들에게 지금 묻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에서 단절했느냐? 변화를 받기 위해서는 단절하는 것은 당연히 있어야 될 과정입니다, 여러분. 변화가 된다는 것은 단순하게 죄짓던 사람이 죄 안 진다는 말이 아니거든요. 새 사람이라는 아노덴이라는 것은 거듭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럼 당연히 거듭나는 사람은 과거와 단절돼야 된다 이 말이죠. 육체적인 옛 우상의 세계, 욕심의 세계로부터 떠나라 이 말입니다. 믿지 않고 살았던 과거의 삶의 가치관 그걸 좀 버려라 이 말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세계에 들어갈 수가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못 들어가는 게 뭡니까 여러분? 아직까지도 과거를 버리지 못하니 미래의 새 세계로 들어가지 못하시고 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그를 번제로 드려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너에게 물질을 내가 원한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생명과 생명대 관계를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관계 바로 하자 우리. 예? 돈이 중요하지 않다 이거예요. 세상의 것들이 중요하지 않다. 니하고 내하고 지금 관계가 중요하다. 관계를 어떻게 맺고 있느냐 이 말이 되는 것입니다. 너가 지금 움직이고 있는 삶의 원동력이 뭐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물었습니다. 약속된 미래도 아브라함의 것이 아니라 우리는 알아야 될 것이 뭡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과거도 하나님이 주셨고 앞으로 미래도 하나님의 선물이지 결코 내가 노력해서 되어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이 삶의 전부가 되기를 원하신다. 예? 하나님은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의 삶의 전부가 되기를 원하시고 그분은 여러분을 위해서 삶의 전부를 주셨다. 오늘 본문은 참말로 충격적인 말씀입니다. 마른 하늘의 날벼락 같은 명령을 아브라함이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을 듣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뭐라고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으로 그를 번제로 드려라 그랬습니다. 저는 솔직히 스마트폰 가지고 교회 오지 않으니까 제가 이 시간 보여드리기는 그만 하고 제 핸드폰에 초기 화면에는
동산암교 어르신들의 그 사진을 찍어서 올립니다. 그래서 이제 그 하루에도 전화를 어떨 때는 100통 이상 하니까 주고받는 내용이. 그때마다 그분의 얼굴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 이분은 이렇습니다. 뭐 다 죽어가는 분들이니까 대부분 다 위급하잖아요. 또 교회 성도들 중에 아프신 분 있으면 초기화면 딱 올려놓습니다. 볼 때마다 내가 기도합니다. 요새는 우리 쌍둥이 있잖아요. 둘째 애를 초기화면에 올려놨습니다. 왜? 이놈이 코피가 종종 나. 그러기에는 이게 염려가 되는 거죠. 근데 가만히 보면은 뭐 다 어린애들은 귀엽잖아요. 근데 코피 흘리니까 마음이 아프잖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마다 이제 기도를 하죠. 제가 그 초기 화면에 올려놓고 기도할 동안에 지금도 한 번도 지금까지 코피 난 적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으시는 거죠. 제가 이 말씀 드리는 것은 독자 얼마나 그 쌍둥이인데 그거 뭐 두부 또 있거든. 언니가 또 있거든. 독자 얼마나 사랑스럽습니까? 그 독자를 하나님께서 데리고 가서 모리아 땅에 가서 내게 일러준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려라. 아브라함이 이 말씀 받을 때 얼마나 충격적인 말씀이 되겠어요. 예? 제가 언젠가 어떤 권사님한테 아파트 한 3개월 좀 씁시다 하니 깜짝 놀라더라고. 내가 아파트가 필요한데 아파트 좀 비워주시오. 내가 좀 살아야 되겠어. 그러니까 깜짝 놀라더라고. 나는 당연히 죽 줄 알았거든. 왜? 나는 믿음을 갖고 했거든. 내가 빌렸으면 하나님이 축복해 주실 것이다. 나 이렇게 믿고 있었거든요. 사렙다 과부가 엘리야에게 한 끼 있는 양식을 바쳤더니만 병에 기름이 다하지 아니하고 통에 가루가 다하지 아니했다. 할렐루야. 나는 이 복을 받으라고 말이야. 복 좀 받으시죠. 저한테 3개월만 빌려주고 복 좀 받으시면 안 돼요.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돌아가시는 순간까지 하나님의 복을 좀 받으시죠. 근데 그게 그렇게 들려요? 저게 또 욕심 바가지가 생겼는 모양이지. 이 소중한 걸 내가 어떻게 드려?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죠? 저는 그런 믿음이에요. 제게 만약에 담임 목사가 그런 말을 했으면 저는 아멘. 제가 부격자 때 그랬으니까. 지금도 여러분이 필요하면 저는요, 내놓을 자신 있어요. 여러분이 진짜로 필요하시면 제 마이너스 카드라도 끌고 가서 여러분 병원 보낼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왜? 하나님도 갚아주시죠.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소리가 작다. 그럼 하나님이 죽었나?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살아계세요. 그래서 예수 믿는 게 신바람 나지 않습니까? 죽은 하나님 믿으니까 믿으면 그 무슨 신바람 나겠어요? 살아있는 하나님 믿으니까 신바람 나잖아요. 본문을 우리가 읽으면서 성경을 읽으시면서 항상 주의하게 읽어야 될 게 있습니다. 헛다리 짚지를 마시라고. 헛다리 짚으면 안 되죠. 하나님은 중요한 말씀을 이렇게 하시는데 성경을 읽는 사람이 딴데 중요한 말씀으로 들으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중요한 게 2절입니다, 여러분. 2절에 독자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독자라는 것은 야히드라는 단어인데 여기는 세 가지의 뜻이 들어있습니다. 독자라는 단어에서 세 가지가 뜻이 들어있어요. 야히드라는 단어의 뜻은 첫째, 사랑하는 아하브라는 뜻이 들어있어요. 아하브, 사랑한다. 아카페라는 뜻이 들어있어. 네가 진짜 사랑하는 아들. 독자라는 단어에 세 가지가 들어있어요. 그리고 또 두 번째는 뭐냐면 이 독자라는 단어 속에는 유일한 아들. 하나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독자란 유일한 아들.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뜻이 또 들어있습니다. 내 귀중한 생명 이런 뜻이 또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이 독자란 단어가 구약에는 총 11회 사용되고 있는데 8번은 독자로 사용되었고 2번은 유일한 것으로 사용되었고 시편 22편 20절에 야히다라는 단어를 내 귀중한 생명이라. 그러니까 독자라는 말은 뭐냐? 내 생명이라. 내 생명 귀중하잖아요. 네 생명 내 나라 이 말이거든요. 이 말과 같다는 거죠. 이 말이. 독자라는 말. 그럼 3번 반복했다는 거죠. 3번 반복은 뭡니까? 중요하다는 거죠. 진짜 중요한 거야. 아브라함에게 중요한 게 많이 있지만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이삭이라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께서 바쳐라 이 말을 가하시죠. 예? 하나님께서 너 생명 같은 네가 유일하게 가지고 있는 생명. 사실 아브라함에게 독자가 아니에요. 이삭이 독자는 아니야. 아브라함에게는 또 있어요. 이스마엘을 비롯해서 있다고. 그런데 독자라는 게 뭡니까? 그런 3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 말입니다. 베다라형 이스마엘도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역 성경에는 영어 본들에게는 이삭을 독자라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소중하고 귀하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의 지극히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바쳐라. 아브라함을 지금 시험을 하고 있는 의도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고 있는 의도는 과연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오늘 본문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히브라는 단어는 아하브라는 단어의 뜻을 가지고 있다고 그랬죠. 사랑한다라는 말은 바라다, 갈구하다, 기뻐하다는 뜻이 들어 있습니다. 이 무슨 말씀이냐 하면 아브라함의 미래의 소망이 다 이삭에게 들어있다 이 말이에요. 바라는 거야. 너는 내 소망이다 이 말입니다. 그냥 이삭의 아들로만 끝나는 게 아니야. 저 아들이 나의 소망이다 이 말입니다. 미래가 제게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사는 거야. 아브라함의 미래가 그래서 어디에 있다고요? 하나님에게 있어야 되는데 아브라함의 미래가 이삭에게 가 있나 안 가 있나 하나님께서 시험하기 위해서 지금 이삭을 바쳐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사랑하는 것 잘 아시고 이삭을 바쳐라 이 말씀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가장 큰 소망이 되고 아브라함의 가장 큰 기쁨이 되는가를 시험하시기 위해서 지금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쳐라 이렇게 말해요. 이삭이란 뜻은 웃음이란 뜻이거든요. 그 삶의 즐거움이 어디에 있느냐? 이게 하나님께 있어야 되는데 이게 가보니까 이삭에게 있는 거예요. 늘 이삭 따라다니면서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볼 때 시험 안 할 수 없잖아요. 이삭의 이름의 뜻이 뭐라고? 웃음이라니까. 이삭 토스트 맛있다. 웃음이 난다. 먹고 나니까 웃음이 나잖아. 이삭 토스트 나도 먹어봤어요. 삶의 현재 즐거움이 어디 있다고요? 이삭에게 있는 거예요. 성도가 삶의 즐거움이 어디 있어야 돼? 하나님께 있어야지. 성도의 삶의 미래의 소망이 어디에 있어야 돼? 하나님께 있어야 된대. 이 아브라함은 이삭이 자신에게 소망이 된대. 그러니까 하나님이 시험하는 거야. 나 한번 시험해보죠.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환경이나 조건에 관한 시험이 있다면 견딜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도 다른 사람이 아닌 자식에 대한 시험을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자식이 100세에 낳은 아들, 우리 잘 알죠? 귀하고 귀한 아들입니다. 어쩌면 그는 하나님께 수많은 질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차라리 나를 제물로 드리면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어떻게 아버지가 아들을 자기 손으로 칼로 목을 따가 주실 수가 있겠습니까? 예? 하나님, 이 말씀은 약속에도 위배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주시겠다고 약속해서 받았고 하늘의 별과 같이 땅에 모래같이 하시겠다고 했는데 이것 죽여버리면 하나님 약속에 위배되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은 스스로 약속을 폐기 처분하십니까? 왜 이렇게 변덕스럽고 하나님 잔인하십니까?
왜 저를 광신자처럼 몰아세웁니까? 왜 나를 살인자 누명으로 세우시려고 합니까? 과연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이렇게 많은 물음이나 의문을 토로할 수가 있었을 것인데 아브라함은 한마디도 하나님께 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예? 히브리서 11장에 그 답이 나오니 돌아가서 읽어보세요. 아브라함이 왜 이삭을 하나님께 이삭을 바치라고 할 때 왜 이유를 의문을 불만을 내세우지 아니했는지는 성경이 답을 하고 있는데 히브리서 11장 가면 아브라함의 믿음이 나와요. 그거 보시면 여러분들이 이래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그렇게 하나님께 드렸구나 이렇게 봐. 아브라함은 이삭을 사랑하는 정도를 지나서 집착을 했던 것으로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수십 년을 기다려서 아들을 낳았기 때문에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만큼 세상에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소중한 것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아무리 참 귀하고 귀하다 하는지라도 하나님의 자리를 대체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아들의 집을 샀대. 그랬어요. 잘 사셨네요. 한다는 소리가 자기 입으로. 그래서 요즘 내가 11조를 못 내고 있어요. 그 왜 그렇죠? 아들이 집을 사가 어렵다 그래서 그 도와주다 보니까 11조를 못 내고 있대. 내가 속으로 잘한다. 대놓고 말할 수는 없잖아. 대놓고 말해야 되는데 나는 대놓고 잘 못해 그런 소리를. 그러지마! 그 자리 하나님의 자리에 인간을 대신하면 안 돼!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래요. 형편대만 하시죠. 내가 마음이 약해서 진짜 바로전 하려고 하면 뭐라고 해야 돼요? 당신 죽고 싶어 환장했어? 왜 하나님의 자리에 자식을 갖다 놔? 이렇게 말해야 되잖아. 그래야 안 그래요? 김 목사님 그래야 안 그래요? 맞죠? 그래요. 쉽지 저한테. 자식이 집 사가지고 어려우니까 집 사면 어렵죠. 11조 못 낸다는데. 그 제가 장로님한테 11조 나오는 거 다 보거든요. 왜 이분이 11조 끊겼죠? 그렇게 장로님이 이래저래서 못 낸다 그랬대. 그래요. 그 내가 대여하는데도 그런 말 하더라고 그분이 저한테. 코로나 때문에 예배를 못 드린다. 이유가 안 됩니다, 여러분. 코로나 걸렸다가 다시 낫죠. 물론 어려움들을 많이 올 수 안 들, 그거 한다고 걸리도록 노력한다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리를 누구를 대신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리에 무엇을 갖다 놓아도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자리는 하나님의 자리대로 지켜줘야 된다. 할렐루야.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어떤 것은 다 양보하더라도 하나님의 자리는 아브라함같이 양보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지고 넘어설 수 있는 상황은 흔치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10장 37절에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이삭을 번제단에 바쳐라 그랬습니다. 그건 무엇입니까? 그렇게 요구할 자격이 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말할 자격이 있으신 분이에요. 자격이 없는 주제가 말하면 안 돼요. 그건 하나님 그렇게 말할 자격이 있어요. 왜? 이삭을 준 분이 하나님이시대요. 주인이 누구라고? 하나님이잖아. 이삭이 만들 수 없었잖아요. 하나님 이삭을 줬으니까. 그분이 내 거 바치라고 하는데 괜히 말해요.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그걸 갖다 이상하게 생각할 게 없잖아요. 바쳐야 되는 그런 뜻이 당연히 거기엔 다 들어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삭에게 아브라함을 바쳐라. 내 소유물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네가 지금 키우고 있고 네 옆에 있는 자식들이나 딸들이 너 것이 아니라는 거. 하나님의 아들이요 딸이다. 내 소유물이 아니다. 네가 지금 누리고 있는 생명, 시간, 모든 것들은 아브라함의 것이 아니다. 내가 내게 잠시 줬는 것이고 내가 줬기 때문에 네가 지금 누리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나는 당연히 너에게 요구할 권리가 있어. 바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삭을 통해서 새로운 세계를 마시고자 하시는 원대한 꿈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아브라함에게 시험을 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도 하나님이 잠깐 맡겨주셨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여러분의 주변 것들에게 집착하지 기시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찬양 한번 부르겠습니다. 찬양 오늘 부를 찬양은 조금 목사님 한번 들어보죠. 처음 불러가지고 여러분 부르지 마시고 한번 쳐보세요. 예. 이 찬양에 처음 부르시는 분들이라 가지고 처음부터 따라하시기 힘들어요. 그러기는 우리 김 목사님 부르시는 거 좀 들어보세요. 나무 같은 소나무 같은 확신 예의 소망 중심 주님을 생각하면 아침에 보는 햇살 같은 주님은 나의 친구 주님은 나의 전부 주님 없이 어떤 것도 내게는 의미 없어요. 나에게 사랑 주신 님을 생각하면 노을빛 물든 들녘 같은 평안 나에게 생명 주신 주님을 생각하면 가슴에 흐르는 눈물 같은 감격. 다시 불러봅시다. 자, 오늘 이 악보를 안 올려놔가지고 악보를 좀 띄워줘야지. 이거 복사해가지고 찍어 올렸으면 됐잖아. 자, 한번 다시. 예. 자, 한번 본격적으로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나에게 믿음 주신 님을 생각하며 언제나 푸른 소나무 같은 확신 나에게 소망 주신 주님을 생각하면 아침에 부는 햇살 같은 기쁨 주님은 나의 친구 주님은 나의 친구 주님은 나의 전부
주님은 나의 전부, 주님 없이 어떤 것 내게는 의미 없어요. 나에게 사랑 주신 주님을 생각하면 노을 빈 물든 들녘 같은 주에게 생명 주신 주님을 생각하면 가슴에 흐르는 눈물 같은 혹시 악보가 필요하시면 사무실에 오시면 악보가 있습니다. 악보를 띄워드려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구세군 창세자 윌리엄 부스라는 사람, 여러분 구세군이라는 그런 교단도 있죠. 예. 윌리엄 부스가 처음에 세웠습니다. 그에게 어떤 사람이 물어 당신이 어떻게 이런 큰 구세군을 세웠습니까? 물으니까 잠시 침묵하다가 눈에 눈물을 머금으면서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저보다 더 훌륭한 두뇌와 기회를 가진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저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바침했습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자신을 전부 드릴 테니까 하나님이 또 나에게 역사해 주셨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주님은 계속해서 진정한 구원, 축복의 구원, 또 영광의 길을 인도하기 위해서 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금 여러분이 지금 정성들인 인생을 주님이 원하시고 주님의 영광이라면 내어주실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그렇게 애착스럽게 쌓아 올린 탑들을 오늘 주님이 여러분에게 원하신다면 기쁨으로 아멘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까? 좀 심하지 않나? 그런 생각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더 소중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원하면은 볼 수가 있겠습니다만 더 소중한 것이 없다면 쉽게 내놓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저는 간혹 내가 지금 예수를 잘 못 믿고 있나 이런 생각을 해볼 때가 있습니다. 내가 예수를 잘 못 믿나? 내가 너무인가?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주변의 목사님들을 제가 아는 분들은 대다 목사님들이십니다. 또 연배도 좀 되시는 분들이죠. 제가 아는. 그래서 어느 정도 은퇴를 앞두고 있는 분들입니다. 우리 교회도 저에서 교회가 도로 편입되는 바람에 이리 왔지 않습니까? 얼마 전에 어떤 목사님이 저한테 이렇게 말하십니다. 목사님, 우리 교회도 아파트에 편입됐습니다. 은평구 이립병원 옆에 있는 교회입니다. 그 교회가 지금 편입이 되고 아파트를 새로 짓는다고 그래서 그 교회가 편입되어서 보상을 받고 나오게 되었습니다. 제가 물은 것도 아닌데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그렇습니다. 그 보상비 상당 부분은 자신의 노후의 위로의 자금으로 책정을 하고 또 자신이 살아야 되고 가족들이 살아야 될 노후를 위해서 아파트 한 채를 사고 그리고 또 나머지는 또 그동안에 40년 동안 사역했으니까 퇴직금을 하고 버티고 나니까 교회는 2층 상가를 얻어서 이전을 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한다 이거야. 속으로 저게 지금 정신이 돌았나?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과연 그 속에 주님이란 단어가 들어있나? 저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니 목사가 됐으면 당연히 해야 될 게 교회를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해서
번듯한 교회가 수용됐으면 번듯한 교회를 지어놔야지. 왜 번듯한 교회가 수용됐는데 왜 교회가 그 상가로 교회 아닌 교회로 가냐 이거야. 상가를 교회로 취급도 안 하는데. 그렇잖아요? 제 말이 틀렸어요? 목사가 하나님을 위해 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사는 거지 지 앞가림 하려고 사나? 그건 목사 되지 않아야지 그게. 저는 저거를 내가 잘못됐나? 저는 그렇지 않거든요. 우리 교회 지을 때 좋은 자리에다가 최고의 고가로 다졌습니다. 저는 컨테이너 삽니다. 그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당연한 거 아니고 그게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 당연한 걸 갖다가 왜 당연하지 않게 하는 게 나는 그게서 내가 이상한지 저분이 이상한지 김 목사님 어떻게 된 거예요 도대체? 여러분 저분 머릿속에는 과연 하나님이 계시는가? 살아 계시는가? 하나님이 살아 계시면 목사나 성도나 하나님의 입장을 먼저 생각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제가 틀린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살아 계시면 하나님의 뜻한 대로 먼저 가야지. 하나님의 계획을 위해서 자신의 계획도 당연히 미룰 수 있어야 되겠다. 여러분의 삶의 주인은 누가 되시며 여러분의 삶의 전부는 어디에 계시는가요? 오늘 우리는 아브라함의 이 한 사건을 일례를 돌아보면서 여러분도 한번 아브라함의 입장으로 생각하시는 시간 되어야 되겠습니다. 한국교회는 설교자가 세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듣기 좋은 소리 하는 게 설교 잘하는 목사다. 제가 그렇게 그거 있어요. 보니까 그 뭡니까 그 했더라고. 요즘에 교인들은요 자기 듣기 설교 잘한다고 생각해요. 두 번째 영혼을 깨우는 설교다. 영적으로 막 감각이 있는 설교다. 이런 설교하면 잘한다고 생각해. 세 번째 삶의 실천이 있는 설교가 진짜 설교다. 그거는 별로 중요하게 생각지도 않아. 삶의 실천이 없는 설교는 사실은 아무리 영혼을 깨워도 듣기 좋은 소리 해도 사실은 그거는 좋은 설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설교자는 좀 못해도 괜찮아. 중요한 게 뭐냐? 지관대로 하나님 앞에 삶을 살아가는 모습이 교인들한테 보여야 된다 이거예요. 그게 진짜 설교 잘하는 설교자예요. 그렇잖아요? 지는 하지도 못하면서 교인들도 하락하면 이거 위선자지 딴 게 있어요 이게? 그게 안 된다 이거죠. 요즘 신앙인들도 대다수가 찐 신앙들이에요. 나는 그렇게 평가합니다. 죄송합니다. 신앙이 잡신앙이다 이 말이에요. 지저분하다 이 말입니다. 뭐 갔다 와서 안 닦고 오는 거 있잖아. 깨끗하지 못하다는 거지. 하나님 앞에. 이런 신앙은 특히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보다 보이는 돈을 더 신뢰한다. 이리지리 잡탕의 신앙의 특징.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보이는 돈을 더 사랑한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왜 그럴까? 아마 이렇겠죠. 하나님은 보이지 않으니까 보이는 힘인 돈을 더 가까이 하지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 하다고 멀리 계시든지 보이지 않는다고 안 계시는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 가장 여러분 마음속에 계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이렇게 보이는 것들에 대해서 집착을 갖는 신앙은 잡탕신앙이다. 우상숭배가 따로 없어요. 요즘 뭐 우상숭배 안 한다 하시잖아. 우상숭배가 따로 없다니까. 그게 우상이라니까. 하나님만 바라봐야 된다니까요. 여러분 나는 우상숭배 안 해. 뭐 안 해? 안 하기는 하는데 여러분이 하나님보다 더 높은 가치를 두고 있으면 그런 것들이 여러분이 우상이 된다 이거예요. 내려놔야 됩니다. 미지근하다든지 지저분하다든지 지리지리 잡탕신앙 되지 않아야 되겠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수백억의 돈도 대통령 같은 권력도 영문 대학의 졸업장도 생애
제한적 범위의 힘을 발휘할 뿐이라는 사실입니다. 예? 여러분, 아무리 세상에 성공한 사람도 제한적인 힘밖에 발휘 안 됩니다. 중요한 데는 힘을 발휘하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많은 열정을 쏟고 일에 관심을 가진다 그래도 명품 가방 몇 개 사 모으고 명품의 어떤 일들을 하고 며칠 집문서를 가지고 땅 문서를 모으고 리조트에다가 골프 회원권에다가 소유를 몇 개 가지고 전세값으로도 못 사는 보석이 박히는 골프채를 소유하고 이를 날아가는 데는 전혀 도움이 안 된다는 거야. 도움이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 것들은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전혀 안 된다는 거야. 무가치하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천국 가는데 전혀 도움이 안 된다는 겁니다. 아쉽게도 전혀 소용이 없는 잡동 불가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결국은 영혼 구원에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9절입니다. 진짜 사람인 영혼이 저주와 죽음으로부터 구원을 받고, 그러나 그런 구원을 받지 못한다면 잡동사니 때문에 우리가 생명을 빼앗긴다면 그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 되겠습니까? 오늘 본문 10절과 11절에 보면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가라사대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의 명하신 바 아래 순종을 하니까 하나님이 급하게 그 손을 붙잡았죠. 그리고 야고보서 2장 23절에 성경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에 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의로 여기셨고 그리고 하나님을 벗이라 칭했다. 야고보서 2장 23절이에요. 자식을 죽이는 순간에 하나님이 손을 멈추시고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이제야 네가 내 벗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인정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아브라함의 경지에 이를 수가 있도록 또 있을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입니다. 어린아이 같은 유기적인 믿음을 던져버리고 이제부터라도 모세와 다니엘과 삼손과 다윗과 사무엘에 버금가는 믿음의 양들이 우리 모두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은 여러분의 일부가 아니라 전부가 되시기를 지금도 원하십니다. 주님은 여러분을 위하여 전부를 내어주신 분이기 때문에 주님이 여러분에게 전부를 요구할 때는 무조건 수 있도록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아브라함의 한 사건은 우리들에게 신앙의 잣대가 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중요한 건 많이 있지만 하나님은 그 중에 이삭을 바치라고 했습니다. 이 시간에 가장 소중한 것 아브라함에게는 전부가 되겠습니다. 그런데도 아브라함은 전혀 망설임이 없이 하나님 앞에 이삭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그 이삭을 받으시고 아브라함의 믿음을 축복해 주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믿음도 삶의 전부가 되도록 일부가 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믿음에 부유한 사람으로 세워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서서 찬송가 222장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시 도와주시기를 다시 만날 때 앞에 만날 때 다시 만날 때 다시 만날 때 그때까지 계시나 우리 다시 만날 때까지 하나님이 앞에서
예수 앞에 날 또다시 만날 때 그때까지 계신 하나님이 함께 계셔 위태한데 받은 나 도와주시기를 다시 만날 때 다시 만날 예수 앞에 만날 때 다시 만날 때 다시 만날 때 그때까지 계신 바람에 하나님이 함께 계셔 사망 권세 이르도록 지켜주시기를 바라 만날 때 다시 만날 때 예수 앞에 만날 때 다시 만날 때 다시 만날 때 그때까지 이제는 선한 목자장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충만하심이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이 전부가 되고 전부를 원하는 하나님께 아멘하는 것처럼 하나님께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고향동산교회 지체들 위해 가정들 위해 영원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